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꾸 과거의 잘못들이 떠오르고 그것 때문에 저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근처에 큰 돌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돌을 들어보아라. 제자는 힘을 다해 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그 돌을 계속 들고 다녀보거라. 제자는 잠시 돌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팔이 아파오자 물었습니다. 스승님, 계속 들고 있으니 너무 힘이 듭니다. 이 돌을 내려놓아도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려놓아라. 그 고통도 이 돌처럼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나요? 과거의 잘못과 후회, 혹은 타인의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들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무거운 돌을 계속 들고 다니는 것처럼 스스로 고통을 떠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그 고통을 내려놓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잊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이해하고 놓아주는 연습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부터 부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을 통해 우리도 이 무거운 돌을 내려놓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집착이란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고통을 만들어내는 씨앗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배신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는 그 일로 인해 상처받았고 오랜 시간 동안 그 기억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배신의 기억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유는 그 자신이 그것을 놓아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고통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고통은 결국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용서와 함께 시작됩니다. 용서란 타인에 대한 마음의 빚을 지우고 자신을 가볍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돌을 들고 다니고 있나요? 과거의 후회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인가요?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 돌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이 청년은 학창시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몇 년 동안 괴로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좋은 선택을 했다면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의 한 구절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이미 흘러간 물을 다시 잡을 수는 없다. 새로운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두 손을 비워라. 그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신 현재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점점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돌은 정말로 놓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단지 놓아주기 두려워서 스스로 무게를 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스스로 내려놓기 전까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 오늘부터 작은 연습을 해봅시다. 자신에게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기억 하나를 떠올려보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놓아주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그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 이런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 번뿐입니다. 그 한 번뿐인 삶을 무거운 돌을 들고 다니느라 지치고 고통스럽게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통을 내려놓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우리 삶에서 더 깊은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에게 작은 평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깊은 숲속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가득 고인 얼굴로 간청하듯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잃고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처님께서는 여인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지만 먼저 죽음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가져오너라. 여인은 한 줄기 희망을 안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물었습니다. 여기 죽음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집이 있습니까? 하지만 누구도 그녀에게 그런 집을 가리켜 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집에는 죽음과 이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 고통은 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슬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고통은 모든 이가 겪는 것이다. 하지만 그 고통을 놓아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뿐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고통이 사실은 우리의 선택임을 보여줍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을지라도 그 고통을 얼마나 오래 간직할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붙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을 정의하려 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상처를 입은 사람이다. 나는 과거에 이런 아픔을 겪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픔으로 자신을 정의한다면 우리는 그 아픔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며 몇 년 동안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이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다시 실패할 것이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게 되었습니다. 과거는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너의 것이다. 이 말을 읽고 그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는 성공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성공 여부가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를 실패자로 정의하는 굴레에서 벗어났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혹시 과거의 상처와 실패로 인해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본질은 그런 과거의 경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선택하는 삶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의 본질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 여러분을 아프게 했다면 그 사건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놓아주고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야 강물이다. 물을 가두려고 하면 썩기 마련이다. 고통을 흘려보내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도 다시 흐를 것이다. 우리가 짊어진 고통도 강물처럼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통을 억지로 끌어안고 있다면 우리 마음은 더 무거워질 뿐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흘려보낼 때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놓아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부터 작은 결심을 해보세요. 조금씩 천천히 그 고통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속에서 수행하고 계실 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는 매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통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신 후 천천히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고통을 없애려 한다면 그 고통을 붙잡고 있지 말라. 제자는 의아해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을 어떻게 놓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답하셨습니다. 고통을 놓는 것은 그 고통을 끌어안고 있는 너희의 집착을 놓는 것이다. 그것을 놓으면 고통도 자연히 떠날 것이다. 우리가 고통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 고통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고통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손을 놓아보세요. 그 손을 놓는 순간 고통도 함께 떠날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고통을 없애려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받아들이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부정하려 하거나 그것을 없애려고 애쓰지만 그런 시도는 오히려 고통을 더 깊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상처는 깊고 아프며 그 사람은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처를 끌어안고 있으면 나는 계속 아플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상처를 붙잡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 상처를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지만 그 상처는 더 이상 그의 삶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상처를 받아들이고 그 상처를 통해 성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 큰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을 우리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제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욱 커질 뿐입니다. 고통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고통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고통에 집착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고통을 놓아주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이든 그 고통을 놓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고통을 놓아주면 여러분의 마음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여러분은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을 놓아주려면 먼저 그 고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고통을 직면하고 그 고통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고통을 자신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고통은 더 이상 여러분을 짓누르지 않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고통을 놓아주려면 자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어떤 외부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고통을 벗어나는 열쇠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피신처로 삼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가 내면의 힘을 믿고 자기 자신을 통해 고통을 넘어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믿고 그 힘을 통해 고통을 놓아보세요.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고통을 짊어지고 있나요? 그 고통을 계속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고통을 놓을 준비가 되셨나요?
고통을 놓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걸으며 가만히 흙탕물 위에 떠있는 잎을 보셨습니다. 그 잎은 강한 바람에 밀려다니며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 흙탕물 위에 떠있는 잎처럼 바람과 물결에 흔들리고 자신의 방향을 잃어버린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는 그 고통을 피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고통을 피하려는 그 노력조차도 때로는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흙탕물 속에 가라앉은 돌을 더 이상 휘젓지 않고 가만히 놔두는 것과 같습니다. 흙탕물이 가라앉으면 물은 다시 맑아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멈추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고요함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흙탕물을 더 휘젓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흙탕물은 스스로 가라앉게 하라. 이 가르침은 고통을 놓아주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끊임없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저의 삶은 마치 폭풍우 속에 떠있는 작은 배처럼 불안정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이 불안을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뒤 젊은이에게 물 한 잔을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잔을 들고 가만히 바라보아라. 젊은이는 물잔을 들고 그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이 흔들리던 것은 그가 물잔을 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물잔을 들고 있으면 그 물은 계속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그 잔을 내려놓으면 물은 스스로 잔잔해질 것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고통을 놓아주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고통을 없애려 애쓰고 그 고통을 휘젓는다면 그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스스로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면 그 고통은 우리의 삶에서 조용히 사라질 것입니다. 고통을 내려놓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직시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그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든 그 고통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 고통을 놓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통을 놓아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물잔은 무엇인가요? 그 물잔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의 손을 놓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지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여러분의 고통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한 고통은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놓아주면 그 고통은 자연스럽게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고통을 내려놓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안의 무게를 줄이는 과정과 같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고통을 놓아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삶의 문제들은 현실적이고 그 고통은 구체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만약 길을 걷다가 돌멩이가 발에 걸렸다면 그 돌멩이를 어떻게 하겠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당연히 돌멩이를 치우고 다시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음에 걸린 돌멩이는 그대로 두고 걷느냐? 마음의 돌멩이를 치우지 않고 계속 지니고 가는 자는 자신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매우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삶에서의 고통은 돌멩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 계속 간직하면 그것은 우리의 걸음을 무겁게 하고 삶의 여정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 돌멩이를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자유로움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속 돌멩이를 치울 수 있을까요? 첫째로 자신을 탓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책망하고 그로 인해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남을 용서하는 첫걸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용서할 때 비로소 마음의 짐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과거의 아픔을 직시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어 쉽게 떠나보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피하려고만 한다면 그 고통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 아픔을 마주하고 그것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 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나눌수록 가벼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우리는 그 고통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위로와 함께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연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불화로 인해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찾아가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매일이 너무 힘들고 앞으로도 나아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들고 있는 이 바구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여인은 대답했습니다. 그 바구니에는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구니를 내려놓아라. 그리고 비워진 바구니에 새로운 것을 담아라. 여인은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마음속 고통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비로소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바구니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요? 혹시 그것이 이미 오래되어 쓸모없는 고통이나 필요 이상의 집착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요? 그 바구니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고통도 슬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는 더욱 가볍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내려놓음이 가져다주는 삶의 실제적 변화와 그 기쁨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 깊이 있는 깨달음의 여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고통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우리 삶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고통을 내려놓으려 할 때 많은 이들이 이런 의문을 던지곤 합니다. 내가 이 고통을 내려놓는다면 과연 무엇이 남을까? 이 질문은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드러냅니다. 고통조차도 때로는 우리 삶의 일부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는데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대가 쥐고 있는 모래를 보라. 손을 펴야만 그 모래는 바람에 흩날려 사라지고 새로운 것을 손에 담을 수 있지 않겠느냐? 즉, 내려놓음은 비움의 과정일 뿐 아니라 채움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서 고통을 내려놓으면 무엇이 남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더 깊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불안과 고통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고요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평화는 단순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상태를 넘어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줍니다. 이 평화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너그럽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둘째로, 내려놓음은 자신의 본질에 더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고통은 때로 우리를 가로막고 진정한 자신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고통을 내려놓으면 그 뒤에 가려져 있던 우리의 순수한 본성이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두고 진정한 나와 만나는 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 내려놓음은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고통을 짊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을 타인에게 투사하거나 다른 이들에게 기대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고통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타인에게 더 온전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의 에피소드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한 젊은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는 불교 수행을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지만 끊임없는 불안과 의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수행을 해도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물잔 하나를 건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잔을 들고 강가로 가서 물을 가득 채워라. 젊은 승려는 물잔을 들고 강가로 갔습니다. 물을 가득 채운 후 돌아왔을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물잔을 내려놓아라. 승려가 물잔을 내려놓는 순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이 물잔과 같다.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는 무엇도 더 담을 수 없다. 하지만 내려놓는다면 그 빈자리에 진정한 평화가 들어올 것이다. 이 가르침은 승려의 마음을 깨닫게 했고 그는 이후로 더 이상 불안과 의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매 순간 내려놓음을 연습하며 그 안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물잔을 들고 있나요? 그 물잔은 이미 너무 가득 차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내려놓음은 단순한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선택입니다. 고통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고통을 놓아주어야 할 이유를 충분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려놓음이 가져다주는 궁극적인 변화와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행복의 의미를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여정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내려놓으면 진정한 행복은 저절로 찾아온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이 직접 깨달으신 삶의 진리였습니다. 고통을 내려놓은 자는 삶에서 더 이상 무언가를 쫓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갑니다. 이러한 상태를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열반은 단순히 고통이 없는 상태를 넘어 모든 것이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무언가를 소유하거나 어떤 목표를 성취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행복이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피어나는 것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고통을 내려놓는 순간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발견됩니다. 이야기를 하나 더 나누고 싶습니다. 한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일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지만
마음의 평화는 없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고 삶이 공허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상인을 바라보시며 잔잔히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상인은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제가 가진 부를 모두 버리라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부가 아니라 그 부를 지키려는 집착이다. 그 집착을 내려놓는다면 그대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상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재산을 모두 나눠주는 대신 그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불안에 시달리지 않았고 그때서야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는 이후로도 부유하게 살았지만 삶에 대한 감사와 만족을 항상 느끼며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도 상인처럼 무언가를 꼭 쥐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것이 재산이든 관계든 미래에 대한 불안이든 그것은 우리를 무겁게 하고 자유를 빼앗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더 큰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한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그대가 무엇을 쥐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무거운 것을 내려놓을 때 그대는 가벼운 마음으로 행복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나요? 지금 이 순간 그 짐을 내려놓겠다고 결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조금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안과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내려놓는 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향한 시작임을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